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열린다? 천국 열쇠가 열린다. 완전 달라집니다. 완벽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역설적일 수 말이 안 되는 있다라고 거예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주인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지난주에 그래도 해보고 싶다 상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편 통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다 이제 신약을 거의 다 언급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편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지난주에 신약편을 거의 완성짓는 마지막 그 활용점점처럼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드백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피드백이 와서 저도 너무 좋았고 또 그 말씀을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인 씨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도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네. 지난주에 사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다음에 이 일대 교황이 됐다고 그때 그랬죠.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희가 사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언제나 떠오르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교황이 되지 않았는지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할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자본주의는 분량으로 그 비중을 생각하잖아요. 영향력, 그다음에 절대적인 양, 활동성,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민주주의도 그런 맥락이죠. 대의정체라는 말이 그런 건데 그런 관심사로 본다면 사실은 명백하게 제1대 교황은 사도 바울이 됐어야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좌측으로 내려가면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뒤쪽에는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아덴, 그리고 서쪽으로 더 서북진을 하게 되어지면 로마가 나오게 되어지고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로 나누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투옥이 되었을 때에 제가 주인 씨한테 이제 신학적 가능성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투옥 기간 동안에 이제 풀림을 받았을 때 과연 바울이 쫄아가지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적 레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오픈 안 했지만 바울조차도 내가 다시스까지 꼭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의 동쪽을 전부 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탈리아 복판인 로마까지 가서 다른 사람은 쫄아서 못 가는 곳을 사도 바울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손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로마 시민이거든 손대지 마. 나 시저 앞에 세워. 스스로 로마로 압송될 것을 결정해가지고 네. 로마로 들어간 입장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로마 투옥 기간에도 여전히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 이후에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따지면 다시스도 분명히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대 교황의 자리는 바울이 하는 것이 맞다. 그쵸. 이게 객관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카톨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았을까? 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 페트로스의 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오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네. 얘기를 하셨을 때 단순히 지역이 확장되는 이 일들이 당시의 역학적 관계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도 지금 예수님 활동하는데 엄청난 반발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고 사마리아 땅은 더 나아가
유대 사람들이 발로 밟지도 않는 땅이고 그렇죠. 적대시하는 관계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 시몬이지만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꿔줄 것이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베드로 수익권이에요. 정당성, 그렇군요. 규모, 확장성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베드로가 밀리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리더들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에게 갔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1대 교황의 명분을 누구한테서 찾는 거냐면 베드로에서 찾는 그렇구나.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베드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 베드로가 주에게 요청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어떤 다른 표현 쓰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라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지난주 편과 이 편을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그 사건이 어떤 제자도 시도하지 못했던 물리를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항이라고 그랬죠. 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내 삶의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예상에 그냥 포로되어서 질질질 끌려가며 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동생들이 뒤에서 욕해도 내가 무리로 들어가긴 하지만 완주를 할런지 주님께 칭찬을 받을런지 꾸중을 들을런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얘기를 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몸부림쳤던 베드로가 남은 사역의 길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두 편의 이야기로 베드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시국의 상징인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베드로 광장을 보여드렸는데 그 베드로 광장이 하늘에서 보면 딱 열쇠 모양이에요. 네. 결국 성 바티칸 시국의 관계자들은 우리 국가의 정통성, 우리 국가의 권위가 베드로의 열쇠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베드로 석상에도 여전히 골드로 된 열쇠를 들고 있고 있었죠. 광장 모양도 똑같이 열쇠 네.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럴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무나 무조건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복음에 접촉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증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도 전도를 하고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에게 변화의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좀 무섭게 생기셔갖고 저를 이렇게 막 보는데 째려보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저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분이 와우 의외로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에 들어갈 때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 얘기는 거꾸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한테 주님이 약속하는 거야. 천국 열쇠 줄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열린다? 천국 열쇠가 열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순차적으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모습을 주인 씨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문을 읽어주고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마리아는 또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빌립과 빌립의 일행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이 베드로인 건 아닙니다만 네. 사마리아 땅에서도 베드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얘기를 읽어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변화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시행시키고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하는 변화된 베드로 얘기를 오늘 함께 시청자로 나누게 될 것인데 기대돼요. 순서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사마리아로부터 이방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유대인의 복음 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뺄 수 없죠. 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주인 씨가 읽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떠났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부활하시고도 주님은 엄청 바빴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두 제자가 내려갔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 주님이 가셔가지고 말씀 들려주고 다시 컴백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예수님의 제자 7명도 찾아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려보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20문도가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내려오셨고 불꽃처럼 모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헷가닥 변해요. 그래서 과거에 좌충우돌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주인 씨한테 9가지의 사례를 읽어주고 말하기를 베드로 컨셉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주인 씨가 말을 돌렸어요. 왜? 저 같아도 돌릴 것 같더라. 그 9가지의 사례를 듣고 누가 정체성을 정의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어떨 땐 잘하다가 어떨 때는 등 돌렸다가 방황하다가 일어나다가 종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 사건을 딱 겪고 난 베드로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 목회자인 제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턴십을 완벽하게 3년간 하고 그 인턴십 와중에 성수도가 떨어지고 부족함이 있어서 롤링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사건처럼 결국에는 무리를 걷는 사건과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난 후 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그곳에 뭐가 내려온 거냐면 약속한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완벽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높이 서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증거를 하는 내용 중에 이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이 요엘서가 되게 웃겨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남자, 여자, 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부어주겠다. 그런데 조합이 안 맞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뭔 자녀가 예언합니까? 예언하려면 선지자 정도 돼야죠. 예언하려면 노인 정도 돼야죠. 조합이 안 맞아요. 이어지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적어도 환상을 말한다면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이야말로 자녀들 거죠. 그렇네요. 조합이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네. 한글 개역 개정판은 불어 사도행 2장 17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구역 성경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너희 노인들은이라고 써놨어요. 좀 더 좀 품위 있게 써놨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2장 17절을 그 번역할 때 좀 더 자극적으로 써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깎아내립니다. 연세 드신 분의 부정적 관점을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말해도 조합이 안 맞는데 늙은이로 말하면 더 안 맞아요. 너희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인용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나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게 다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요엘서까지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거 뭐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말이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선지자들이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 역설적일 수 말이 안 되는 있다라고 거예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선지자들의 역할을 젊은이가 하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와, 3,000명이면 주인 어마어마하네요. 씨, 이 본문이 어떻게 그냥 부드럽게 읽어져요. 무슨 제가 일이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읽었어야 됐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요엘서를 인용한 일이 사실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일어난 거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죠. 아멘. 지금 방금 주인 씨가 읽어준 본문들 뭐 이런 그 단어와 문장들은 베드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로 막 찔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각각 회개하라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논리의 흐름도 아주 정연하게 배열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딱 이 문장의 사역은 누구 스타일이냐면 바울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나? 아주 낯설은 일이 벌어진 건데 방금 요엘서를 인용한 사건이 사실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맨날 파도에 치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제자랍시고 있는 애들이 주님만 자리를 비우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엄마 불러가지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이랬던 그 지지부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말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저항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말을 못했지만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베드로 안에는 눈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근데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명색이 제자인데 베드로는 과대표인데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름도 모르는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요. 엉뚱한 이름도 모르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준 도시락을 들고 용감하게 나온 거죠. 맞아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천 명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5천 명을 뒤집은 일에 죄송합니다마는 베드로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제자들도 들러리만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보는 제자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지겨운 자신의 삶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베드로의 족적은 항상 멋있지 않아요. 항상 빈축거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드디어 주인 씨가 읽어준 말씀을 보니 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그리고 그 설교 한편으로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천 명이 꼬꾸러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목사지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베드로가 해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본문처럼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시몬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페트로스 반석이라 부를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릴 거야. 와우.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사자인 베드로도 놀랬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놀래지만 실은 그 일을 일으켰던 베드로조차도 이거 뭐지? 실제로 그 떠오를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결국에는 지금 그 복음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키맨이 모세, 다윗,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 흐름들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이 얘기가 드디어 눈앞에서 확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베드로만 느낀 게 아니라 제3자들도 베드로가 좀 이상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아닌데? 라고 하는 보도를 베드로 스스로도 느끼고 결과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제3자들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이 두 가지로 놀랍니다. 하나는 성전 미문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는 명백하게 어제도 봤고 지난주도 봤던 보행 장애인이 말 한마디로 일어난 그걸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것 같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그들 눈앞에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걸 눈으로 봤고 네. 또 하나는 더 기가 막힐 일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3천 명이 거꾸러질만 해. 왜냐하면 베드로의 평생 동안에 무학자로 살았던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라고 여길 수 없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머릿돌, 모퉁이돌 얘기 쫙 나오는 것들, 그리고 천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주 그냥 그 복음의 정수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쫙 풀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뭐지?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 맞아? 저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맨날 파도에 치고 광풍에 막 두려워가지고 쫄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그 바다가 싫은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배 타고 나가서 또 바다에서 파도 만나고 또 강풍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초라하고 고단했던 그 베드로 맞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바운더리도 달라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바운더리는 예수님이랑 갈릴리 바다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드디어 어디로 올라온 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지방도시 어디 있다가 서울특별시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광화문, 방배동, 강남, 잠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강서구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의 입장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저 깡촌에서 올라온 제가 말이지. 사내들인 공의에 들은 적도 없고, 뭐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뭐라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도 치유하고 고치고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종합센터 풀 버전이에요. 사람들 막 3.5씩 꼬꼬라지죠. 설교를 봐도 자기들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설교가 완벽하죠. 평생 일어난 적이 없는 보행장인이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쯤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주인 씨,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간 거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무슨 말일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단 말일까? 나 평범한데, 나 별것도 아닌데, 와우. 내가 주님한테 자꾸 말해놓고 말 못 지켜가서 당신도 나 혼내놓고는 내가 제자들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뒤에서 군시렁 욕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지?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유다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베드로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갈릴리 총구석 시골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유다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이방 땅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이 그 소위 그 지방의 시골과 서울의 갭이 너무너무 크고 그 오가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한번 올라치면 숨을 여러 번 쉬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중간에 지형적으로 쐐기 역할을 하는 오가기가 어려운 사마리아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갈릴리와 유다의 이 정서적인 이격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움직이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삶의 어떤 주도성을 말했을 때의 갈릴리와 유다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았고 평생 동안 그 유라굴라 광풍에 아주 그냥 밥처럼 맨날 괴롭힘을 당했던 베드로의 삶의 장이 어디로 바뀌냐면 유다로 바뀐 거예요. 유다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발칵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장이 유다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다시 갈릴리 시골에 온 사람이 유다를 발칵 뒤집어 놓고 이제 다시 거꾸로 바깥으로 에너지가 나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과 함께한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감수위원도 저한테 그걸 지적해 주셨지만 목사님 사마리아 얘기는 조금 더 보강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공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 부분은 빌립 전도자 빌립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옛날에 제가 이디오피아 간다게 굳고 네. 말했던 그 빌립 말입니다. 그 빌립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그 빌립을 통해서 빌립 일행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를 합니다. 내려가서 물어봐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한 세례, 우리가 그 세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실은 너희들의 복음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재차 또다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의 모든 이들에게 안수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누가 감당하냐면 베드로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시골 사람이 유다 와서 유다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모른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급파하냐면 베드로를 급파하고 베드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싹 뒤집어 버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제가 이전에 그 바나바를 키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이 키맨 역할을 바나바가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요한 그 스타팅 포인트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루살렘 공예를 쭉 풀어서 얘기할 때 결국 이제 결국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인 결판을 내주고 바울이 들어와서 내가 증거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간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의 논의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몸소 겪었거든요. 겪었기 때문에 그 보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사도행전 10장 사건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품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대를 뒤집어 놨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 원래는 본인들의 땅이었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구약편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 땅이 왜 이방화 되었는지 프톨레미 2세 얘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수르 침공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사마리아 땅이 이방화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기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왔고 그리고 베드로는 비록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이 사람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은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그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상하죠. 이분이 그는 경건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살피고 기도하기를 전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대박. 이런
고넬료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고넬료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한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야, 저기 요빠에 네 저 수행비서를 보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너 알지? 사도 중에 반장이야. 사도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제자야. 그 사람 가서 데려와. 신방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 씨가 사도 중에 반장, 과대표면 이방인이 주인 씨를 불렀을 때 신방 갈래요, 안 갈래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가요. 체면이 있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정말 그것도 큰 순종이었네요. 예. 베드로 사도요. 여기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너네도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